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요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또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그럼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부흥의 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흥황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우리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도 하고요, 일명 지하교회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요, 성도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한다면 그런 와중에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핍박을 주네, 이렇게 내가 손해를 보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그들을 향한, 그때 당시에 그 고난 중에 놓여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메시지이고요, 또 격려의 메시지, 또한 위로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과 그리고 이제 편지의 끝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6절 말씀 시작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뭐뭐 하라라는 데인데, 그러므로라는 것이 앞의 내용을 정리할 때 쓰는 접속 부사죠. 그러니까 이제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네 개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요, 겸손하라라고 하고요, 또 7절에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하고요,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9절에서 보니까 대적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권면 그대로 성도가 성도의 삶에서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요, 오늘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5장 10절 말씀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그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권면을요,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은 겸손하라입니다. 겸손하라.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 근데 오늘 이 6절의 앞뒤 문맥에서 보면은요, 그냥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그러니까 앞뒤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은요, 겸손하라.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쓰였던 표현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뒷부분에 보니까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때는요,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때를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손과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때, 이것을 말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인도하신다 라는 것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겸손하라 라는 말씀이요, 단순히 나를 낮은 자리로 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템포가 있다면 그 템포를요, 당기거나 혹은 이렇게 미룰 때가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언제 그런가 하면은요, 삶에 여유가 있거나 그럴 때보다는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혼란스러울 때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종종종 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 우리 삶의 템포를 당기거나 미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그 일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요, 그 요즘 CCM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 찬양 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후렴구가 시작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다름이 아니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5장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돼 있어요. 당시의 성도들의 삶을, 그 당시 흩어진 나그네라 불리우던 성도들의 삶을 한번 유추해 보면은요, 염려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핍박 속에 일도 잘 풀리지 않는다면 살아가는데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가 쌓이고 또 쌓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염려를 누구에게? 주님께 다 맡기라라는 거예요. 이 맡기라라는 단어의 원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마치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금을 내 집에, 방에, 서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은행에 맡기는 것, 그 의미예요. 어떤 이 당시로 따지면은요, 현금이 아니라 내가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물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맡기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은행에 맡길 때요, 의심하고 맡기시는 분 안 계시죠? 야,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내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 돈을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고 신뢰하는 속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단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회적,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염려가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려의 거리가 우리 삶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는데 한 몇 시간 지나서 내가 도로 가져오고, 맡기는데 도로 가져오고, 이것은 단회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단회적이다라는 것은 그냥 던져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나의 손에 쥐고 있다가 살짝 맡겼다가 다시 갖고 오고 찾아오고 이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맡기라라고 한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던져버리고 잊으라라는 거예요. 쉽진 않죠.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3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요 거의 암송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앞에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6장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계속 사람이 염려하는 가운데 살아가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이게 뭘까요? 염려를요. 주님, 제가 저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 때는, 기도회 때는 그랬다가 또 문 밖에 나갈 때는 다시금 찾아서 가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던져버리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미가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주님께 그냥 던져버리고 맡기고 잊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의 염려도 이 자리에 나는 염려가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 계시다면 좀 부럽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염려를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염려를 다 던져버리라.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 던져버림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권면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우리 5장 8절 말씀인데요.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깨어 있어야 하는가? 바로 대적마귀라는 거예요. 대적마귀는 누구입니까? 성도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를 핍박하는 이 세상을 비유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대적마귀가 어떻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는 사자같이라고 돼 있어요. 이 우는 사자는요, 슬퍼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너무 허기져서 으르렁거리고 울고 있는 사자, 그게 바로 우는 사자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사자는 어떠할까요? 눈에 띄면 그냥 모조리 다 잡아먹는 무시무시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이 세상의 대적마귀들은 우는 사자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잘못 걸리면 그냥 잡아먹는 그런 무시무시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호랑이한테 잡혀서 들어가도요, 내가 정신만 깨어 있다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마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깨어만 있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깨어 있음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사무엘은요, 어머니인 한나가 서원을 하여서 낳은 귀한 아들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제 그 한나는 서원을 한 것처럼 사무엘을 당시의 성소인 그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성소에 있는데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 대제사장하고 자기밖에 없으니까요, 당연히 그 엘리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 안 불렀다, 가서 잠이나 자라.
그게 몇 번 반복이 되죠. 세 번째가 되어서야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의 경험으로 알게 돼요. 아, 이 친구를,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엘리 대제사장 하면은 당시 그 어떤 종교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도요, 한 번에 캐치를 못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한 번에 캐치하지 못하고 세 번째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죠. 그 당시의 상황을, 그 당시의 신앙의 상황을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깨어 있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것은 물리적인 시력만 나빠진 것이 아니고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엘리가 전혀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2장에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들이 나온가 하면은요, 그 엘리 대제사장 집안의 타락한 부분들에 대해서 꼬집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대제사장에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 또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야, 문제가 많더라라고 하면서 말씀은 조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 속에, 이 권면 속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는 사자가 다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이 대적 마귀들이 우리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 잡아먹는다. 우리는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요, 내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나라는 사람이 성도라면 그 안에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권면인데요, 4번째 권면입니다. 그를 대적하라인데요, 우리 5장 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대적하라가 뭡니까? 맞서 싸우라라는 것이죠. 이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성도는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요, 날마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또 돌아보아야 하고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열심을 다해야 하는 이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믿음을 굳세게 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물론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 경건의 시간 물론 좋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 갖는 것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때가 언제냐라고 보았을 때 제 경험을 따져보면요,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부르짖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 있죠. 지금 오늘도 저 위에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지금 하트를 날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경건의 시간 아무리 강조해봐야 잘하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서 야 나와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할 때 그 믿음이 점점 굳세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그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뒷부분에 그를 대적하라 하면서도요,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의 단상을 해보면 나만 겪는 것이라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만 겪는 게 아니라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형제들, 즉 그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연대감이죠. 연대감. 믿음의 연대감, 신앙의 연대감. 나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믿음의 연대감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동일한 고난의 오해는 있겠죠. 물론 그 고난이 경중은 다를지언정 성도라면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도 고난 중에 있고 저 뒤에 있는 이도 고난 중에 있고 우리 학생들도 고난 중에 있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대감으로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싸우고 있으니 지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다해라라는 것이죠.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싸우는 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베드로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가지의 권면을 다 우리가 지켜 행하면, 우리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 결국 이 네 개의 말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라는 것은 뭐뭐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서 있는 그 어느 곳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늘 겸손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염려를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서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을, 성도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